3장 8절 제가 받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도둑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는 11조나 헌금을 잘 언급하지 않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들, 목사들이나 부흥 강사들은 11조 헌금이 교회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헌금 종류, 그 중에서 11조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는 그런 명단들을 공개를 하죠. 주보에 다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녀봐서 다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11조를 잘못하게 되면은, 아니면 하지 않거나 또 그걸 거르게 되면은 그만큼 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스럽게 되어서 이제 만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 복이 막히는 일종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맞습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틀린 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강조해서 말한다면은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 가보면은 11조뿐만 아니라 각종 헌금 봉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생일 감사, 또 뭐 개업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구역 헌금이 있죠. 구역 헌금. 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자기 자체 건물이 없으면 건축 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에 아주 그 사활을 걸어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그런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건축 해가지고 그걸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또 믿음의 척도인 양 그렇게 또 몰아가는 거죠. 또 없는 교회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미가 있어요. 그 쌀을 이렇게 그것도 한 10분, 자기가 먹는 거에 10분의 1씩 정성스럽게 이렇게 끓여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모아놔요. 그래서 주일날 그것을 뭐 이렇게 도자기에다가 아니면 봉지에다 해가지고 가서 또 그 성미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 통이 11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소수의 무리들이 이와는 반대로 11조는 율법적이다. 그리고 지극히 유대적인 것으로 신약교회에서는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11조라는 그 말 자체가 영어는 타이트인데 11조라는 것은 마치 세금과 같은 거예요. 이 조세를 낸다 이거죠. 왜 교회에서 조세를 내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예전에 초창기 한번 있었어요. 왜 11조라 그러냐 이거예요. 왜 조세 아니냐, 세금 아니냐 이거. 그런 건 납세 제도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건 교회에서 합당치 않는 이름이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또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원은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도 있지만 모세의 율법에서 첫 번째로 그것이 언급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 함족의 연합군대를 격파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면서 거기에 기록하기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조의 최초의 기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유대인 민족을 이루기 전에 우르 땅에서 이제 와서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그런 지시를 받고 왔을 때 거기에서 11조를 드린 기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이제 그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 노상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근데 그 지역 이름이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에 돌베개를 하고 자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앞으로 복을 주신다면은 내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11조가 또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10분의 1에 대한 헌금은 사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의 기원이 그렇게 이방인 율법 이전에 한 그 의도들, 그 취지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서도 11조 바쳐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하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자발적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 섬김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즉,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는 그 물질적으로 드리는 그 문자적으로 드리는 그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그 의미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소유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믿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물 한 그릇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난 마실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넣어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숨쉬고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둘러싼 모든 것, 내 존재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자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생애, 특별히 생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죠. 직업을 주셨습니다. 직업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 직업을 갖고 싶어도 직업을 갖지 못하는 나라 국민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를 해서 무슨 취업을 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이 있다 이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지각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또 직업이 없으면 실업수당도 또 6개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노령연금도 나와요. 또 국민연금이가 되고 뭐 해서,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환경 속에 살아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여건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1조뿐만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어떤 각종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을 주었을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430년 동안 파라오의 압제 속에서, 잔인한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굶주리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인간 취급도 안 당하면서.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기적적 명부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허락해 주신 그런 번성케 해 주신 것을 아무런 그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던 것이죠.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죠. 일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차등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소를 드리고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에서 구별하여서 그 믿음으로 제물과 십일조를 유대인들은 드렸던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키에 이제 와서 구약 시대가 다 저물어가는 말라키 시대에 와서 이미 11조와 제물을 드리는 의미를 사실은 다 상실한 그런 시점입니다. 11조와 제물을 드리는 의미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곧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자마다 뭘 했어요? 이미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랬죠.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그 여인과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미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오늘 너희들이 11조와 제물들을 도둑질하였다. 그런 의미는 그거를 내지 않았다. 그거를 바치지 않았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를과 제물을 드리는 그 의미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죠. 자신들이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그런 소유물들이 마치 자기 것으로 그렇게 여겼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내가 취한 것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그러니까 역전이 된 것이에요. 역전이. 역이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리라. 민족적으로 배교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가 다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말라키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제물에 대한 의미를 상실했죠. 그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예수님이 언급한 건 좀 다르죠. 예수님이 언급한 거는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는 단순히 너희들이 문자적으로 뭐 액수나 아니면 뭐 그 분량이나 그런 종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말라키는 그러한 또 다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듣고 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나 제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소홀히 한 건 아니냐 이거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엄격하게 해서 정확하게 드리자. 그래서 아마 했을 겁니다. 안 하던 제물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무슨 부흥 강사가 와서 야 여러분들 11조 안 하는 사람들 뭐
헌금 안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복 못 받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 거 많아요. 대부분 부흥회 하면 마지막 날은요 11조 설교예요. 네, 건축 헌금 뭐 그런 거 작정 헌금 그런 거 다 설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내가 이게 복을 못 받은 게 지금까지 11조를 못해서 그랬구나. 11조를 하나님이 떼어먹었구나. 도둑질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막 하나님께 이제 실질적으로 들은 하나님께 이제 막 물질을 이제 드리게 되는. 마치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 선지자까지 400년이 흘른 거예요. 그러면 그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또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기나 그런 식으로 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경건한 우리가 바리새인 아니냐 율법사들 아니냐. 그래서 정확하게 율법 그 11조를 탁 드렸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마태복음 이제 23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짜고자 예수님께서 너 이 위선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화 있으리라. 11조를 드렸죠. 너희들이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 그러니까 그 재물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뭐 그런 정말 그 좋은 것들로 구별해서 드렸다 이거죠. 그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전에 보면은 장로교 이렇게 다닐 때도 보면은요. 그 어른들이 뭐 어떤 때는 뭐 다리미로도 또 막 하잖아요. 다리미로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11조 드리고 또 막 수입에 또 쓰지도 않고 그 봉투 그냥 글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해서 빳빳한 거 드리고 정말 이렇게 정성으로 드렸다 이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다짜고자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이거 웬 말입니까? 바치면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이거죠. 그것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거를 빠뜨린 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생각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11조를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11조를 내가 의무적으로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드린다 이거죠. 그것도 더 정성으로 드리는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의미하면은 안 드렸다 이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무가치한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과 시간과 자기 존재와 자기 소주를 무단 점거해서 사는 도둑이요 강도예요. 무단 점거자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단 점거자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이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를 무단 점거한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가 아니에요. 불법 점유한 자예요. 김정일이는 우리나라 국토를 불법 점거한 독재자란 말이에요. 국가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누가 함부로 그 인민들, 백성들을 탄압해서 자기의 노예로 다 삼아버려요. 그래서 그 정권은 도둑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사라져야 될 그런 정권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행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피로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카나안 땅들을 전부 이제 주시고 원래 거기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약속한데 불법 점거했던 카나안인들을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고 거기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토지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 12지파에게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땅을 다 분배했어요. 너는 어느 땅 어디서부터 정말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그러나 그게요 유대인들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촌의 모든 5대양 6대주를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행을 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물론 척박한 땅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그들이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런 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 자체는 불법 정보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성경은 허구라고 그렇게 단정지으면서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그 민족에게 돌아갈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불법으로 점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1조의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은혜를 받은 첫 번째 민족이 하나님께 주의할 정확한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들 간의 진정한 관계가 뭡니까? 율법이죠. 그들에게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인간이 만든 법이나 하나님이 만드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들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자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라진 채 무의미하게 바쳐지는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거예요. 너희 민족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번영을 누리고 있느냐. 너희 민족이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탱해 왔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되찾고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드리는 모든 제물과 헌금과 섬김과 종교적 행위들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특별히 11조가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있지만 다른 데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11조를 드린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자체가 벌써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요. 부모님들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어떤 법이나 어떤 무슨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상식적인 것이죠. 부모를 공격하는 건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 상식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격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희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의 제물을 바치기 전에 서로 다투면은 화해하고 제물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화해하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그것이 다 부재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왜 10분의 1이라고 했을까? 그거 제가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메와 다른 왕들과 싸워 승리한 후에 얻은 전리품, 빼앗긴 재물들. 사실은 이때 왜 갔느냐 하면요. 소돔과 그 이웃에 있던 그 롯과 롯의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우르 지방, 바벨론 제국에, 그러니까 함족이에요. 함족의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약탈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롯하고 아내하고 거기 소돔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간 거예요. 다 불태우고 다 잡아간 거예요. 그걸 딱 들어서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8절 2절 보세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는 소알이라 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다섯 왕이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과 시날과 아무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싸웠더라. 이게 아무라라펠이라는 사람은요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여러분 함무라비 법정 들어봤죠? 함무라비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동 근교에 있는 그런 아주 제국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네 왕이 왔으니까. 시틴 골짜기에는 역전 구더기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거기에 빠졌으며 그 나머지 사하로 도망치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가 거기서 이제 진퇴양난된 거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신을 탈취해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그 조카죠.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거기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는. 이 사람들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사솔로 자기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그냥 무장시킨 거야. 민병대, 그러니까 민병대 300 몇 명 가지고 지금 그 중무장하는 그냥 정규군 그 먼 곳에서 원정원 그런 엄청난 군대를 지금 그걸 추격을 해서 단까지 간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상대도 안 해줄 거야, 상대도 안 해줘. 근데 15절 그들을 대항하여 그의 종과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자기 형제 롯과 그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 다시 찾아오고 왔더라. 이 전투의 과정은 우리가 여기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318명 가지고 민병대 가지고 5 연합군의 군대를 격파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걸 다시 회수해 온다는 것은 0%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17번에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보시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샤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리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20절에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이 어떤 걸 알고 있죠? 자세가 뭔지 알고.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죠? 다 드렸어야 되는 거지. 근데 다 드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롯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까지 다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롯도 살고 롯의 자녀들도 그리고 아내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거기에 있는 재물의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 최소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시 취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취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을 드렸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 취하셨다. 그럼 재물은 죽는 거예요. 없어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하나도 남아있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셔서 탈취한 그리고 다시 되찾으신 것들 가운데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분의 9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런 말 하죠.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텐데. 참 감사해. 그러면서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한 것입니다. 주면서 무슨 말 하죠? 선생님, 이거 너무나 작고 양소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약소하지만 너무나 작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내 전부를 다 드려도 내가 여기 존재하는 자체가 당신 때문입니다. 작지만 내 마음이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드리잖아요. 자기를 물에 빠져서 건져준 그 소방성 대원에게 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50년 살았습니다. 30년 살았어요. 그런 기사 많아요. 눈물경 기사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작지만 사실 내 모든 생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내가 당신 때문에 그때 내가 생명을 다시 찾아서 오늘 이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식 다 데려가. 여기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 우리 아내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에서 유를 받은 민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예 민족에서 지상에서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역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해가지고 예언자들이 또 재판관들이 너희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 마지못해서 레위인 뽑고 뭐 선지자하고 뭐 예언가하고 그런 민족이었다고. 그들이 누구인가요? 마치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용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온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민족임을 증거하는 바가 바로 10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최소한의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안 해도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우친다면 그 10분의 1 그리고 그 소수의 지도자들 율법사나 사두개인이나 예언가 왕이나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빅석의 민족들은 우리 지도자가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비롯해서 정말 모세는 잘했어요. 우선 그 민족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집을 관리했습니다. 그것이 11조예요. 그 10분의 1이지만은 온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예언가들이나 선지자들이 몇몇 서기관들이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온 민족이 그 서기관과 율법사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것처럼 그 온 민족의 마음과 정성과 능력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집약해서 그 제사장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을 응집해서 거기에 제사장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10분의 1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최소의 분량을 통해서 하게 하며 증명하는 하나의 표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 11조와 재물을 도둑질했다고 했을 때 마지못해 드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의미를 깨우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백 년 후에 다시 그들에게 확인시켜요. 근데 그때도 그래도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애의 모든 시간들, 환경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소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라고 했을 때 우리는 100%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이 100%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아까워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적선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속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생명을 거둬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녀들을 다 데려가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유지시켜 준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똑똑한 재능과 지능과 지적 능력과 그리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0%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것을 100%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나 100%를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너희들은 10분의 1을 통해서 그것을 네 마음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번성케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번성케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케 하신 대로 50%만 번성케 하셨는가? 30%인가? 70%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번성케 주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이 노예의 손에서 쓴 시죠. 노예나 팔아먹던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100%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존 뉴턴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잖아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설교자가 돼도 형식적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익과 물질적 복에 대한 것뿐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들 중에 더 많은 것들이 줄 중에 도둑질한 것들이 그 물질을 도둑질했다는 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드린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대와 명령, 그분의 뜻에 부응해서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지역교회, 이 나라의 성도들이 혹시 잊은 것은 뭐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이 잊은 건 없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도둑질해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시간들. 그 시간들은 달란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너 달란트를 5달란트, 3달란트, 1달러 맞았어요. 너의 남은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 그랬어요. 사서 얻으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탕진해버리고 있습니다. 소비해버리고 있어요. kill the time. 시간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도둑질한 거예요. 다. 모두 도둑질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무슨 사역자로 보내고 목사로 보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는커녕
세상에 바치고 있어요. 자녀들을 세상에 바치고 있어요. 세상에 바치면 세상은 뭐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죠? 가나안의 그 이방신 몰렉에게 불을 통과해서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 교회들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 다 바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바치고 있어요. 돈의 신에게, 성공의 신에게, 명예의 신에게, 학식의 신에게, 부의 신에게, 쾌락의 신에게 다 갖다 바쳤어.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난 묻고 싶어요. 700명, 1000명?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안 듣는 거는 자녀들 당사자예요. 부모가 드렸느냐 말이죠. 부모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부모들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띄어진 그런 자녀들을 둔 그 이름 모를 부모들의 기도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8, 90%는 어린 시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아이가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뭐 하라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아이는 그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많이 도둑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둑질한 한국 교회들, 지역 교회들, 우리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 왜 이 한국 바이블 빌리버 교회는 일꾼이 모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도둑질해 놓은 것이 10분의 1을 도둑질했어. 왜 구령자가 부족한가? 왜 설교자가 부족한가? 왜 지역교회 목자가 절실한가? 40년 이상이 지난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아직 단 한 명의 해외 선교사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영국과 미국은 평균 20명만 되면 한 명의 선교사가 나갔다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나가야 됩니다. 벌써 2명은 나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건 절대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지역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소유인 것인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목회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심판받아요. 목회자 무슨 책임이 있냐? 그걸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풍요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촛불이 여기 100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촛불 다 켜보세요. 여기 형광등인데 왜 촛불이 필요해요? 그건 썩은 물이야. 다 썩었어요. 어둠 속으로 가야죠. 촛불을 두고 어둠 속으로 가야지. 불이 없는 곳으로 가야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촛불이 많은데. 안 그래? 물이 고이면 단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썩는 거야. 나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썩어서 버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 창고에 내만 가지겠다고 계속 냉장고에 남아요. 다 썩어서. 차라리 남 주지 그냥. 없는 사람 주고 모자란 사람 주지. 그 냉장고에만 계속 쌓아, 창고에만. 나중에 가니까 다 잊어버렸어. 내가 이거 언제 쌓았나. 그런 식이지. 내 교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정신이 있죠.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의, 그게 100년 전쟁이었나요? 100년 전쟁. 100년 전쟁이 다 마무리될 때 영국 군대가
그 프랑스 해안 도시 깔레를 점령했어요.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깔레의 시민들을 전부 다 거기 광장에 모여놔가지고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 오늘 내가 여기서 10명을 처형하겠다. 이거 책임으로. 너희 시민들 가운데서 상의해서 10명을 내보내라. 이거. 그래가지고 그 깔레 시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저 그냥 노숙자 저런 애들 그냥 다 저 장애자들 저런 사람들 다 내보내십시다. 저것들 그냥 잉여인간이지 않습니까? 저것들 있으나만 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냥 희생양으로 다 수도 내가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딱 터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군가 해서 봤더니 깔레 시장이야. 깔레 시장님이 첫 번째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되겠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또 나와서 내가 또 두 번째 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 무슨 경제부 장관, 응? 전부 다 귀족들이야. 귀족이고 부자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10명이 모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깔레 시민들 그 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 사령관이 아마 거기서 처형을 안 했고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만큼 누린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국가적 정신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용어가 오블리스, 노블리주. 그걸 실천한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최고 명문 5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튼 칼리지 석학입니다. 그 교회 건물 내에 들어가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름이 거기에 나열되는데 무려 2,000명 이상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엘리트들이에요. 귀족이고 장관이고 고위급 장관들. 그리고 그 자제들이에요. 1차 대전 때 참전한 고위급 장관들,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 전사한 점이 1,157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차 대전 때는 740명의 고위급 자제들이 전사한 그 이름이 거기에 딱 있어요. 부와 명예를 가진 고유의 명예를 가진 집안의 가문의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자 중에서 142명이 미국 장성들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하면 뭐 군대 빼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쳐요. 근데 안 가려고. 오블리스, 노블리주.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모르는 그 누에게도 그 누에게서 하나님 것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10분의 1이 인신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다 가져가요. 다 도둑질잖아요. 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날에 우리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50명, 100명?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나와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왜 도둑질했죠? 일꾼들을, 사람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마음을 도둑질당했습니다. 나의 10분의 1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 부르십니다. 나의 10분의 1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반드시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10분의 1은 헛되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여러분들의 것들은 헛된 곳에서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야, 이걸 내가 귀하게 썼으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막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어떤 작은 물질이라도, 어떤 작은 봉사라도, 어떤 작은 헌신이라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생각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가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93장